말씀은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PPT를 앞에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앞쪽에 화면에 나와 있죠? 네, 좀 이전 PPT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르지만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주신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주신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서아프리카의 국경지대에 모든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렇게 토담으로 흙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공간을 여러 개 했는데 남는 방이 없어서 기도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숲속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기도의 집을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몇 달 만에 이 기도의 집으로 가는 숲은 원래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도하러 아주 선명하게 이제 길이 생겼습니다. 잡초가 자랄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면 금세 잡초가 자라서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자랄 때와 그리고 반대로 길이 선명할 때 자신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집으로 가는 오솔길이 선명해지면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러 사람들이 다녔다는 뜻이죠. 이상스럽게도 자신의 그 삶이 훨씬 나은 삶으로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잡초로 말미암아 길이 덮이면 이상스럽게 자신의 삶도 잡초밭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더 자주 기도하러 갔습니다. 또 누군가의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기도할 것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평안이 임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역대기, 열왕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몇 왕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사 왕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사 왕은 다른 왕들과 분명한 차별점이 있었어요. 아주 분명한 정치에 있어서나 또 다스림에 있어서 분명한 정책을 폈는데 아주 특이했습니다. 다른 왕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4절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 앞 구절이죠. 우리가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그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했던 사실 무슨 또 다른 정책을 다른 정책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사 왕의 최우선적이고도 유일한 정책이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뭐 건축이 되고 뭐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게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를 찾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윗 이후에 다른 왕들은 여호와를 찾았는데 아사 왕은 그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찾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하는 정치를 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인이 정치에서 그런 정치를 핀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거의 가까운 것이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쉬운 게 그러나 힘을 붙잡은 사람이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도록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에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주시는 기간이 10년이나 되었습니다. 뭐 10년 하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부족 간의 전쟁도 많고 수없이 침략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1년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것은 굉장한 거의 오랫동안 한 세대가 평안했다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가 1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사는 백성들과 함께 마음껏 견고한 성읍도 짓고 그리고 군사도 잘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어서 58만 명의 군대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견고한 성을 짓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이 그것을 쉽게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탐탐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것 같으면 그걸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서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이 나라가 그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평안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또 까닭이 뭐냐? 바로 아사와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서 찾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온 나라의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온 나라의 문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평탄함을 원합니다. 가정이 평탄했으면 좋겠고, 건강함이 평탄했으면 좋겠고, 평탄한 가정과 삶을 원하죠. 누구나 사업의 확장과 순탄한 진로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도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꾸 그게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고, 뭔가 앞으로 좀 나가야 돼. 그거에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조롭게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주어질 때는 다른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되고 무언가 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농부가 적당한 온도와 날씨와 비가 주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온도도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그리고 밭을 갈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배추 농사 다 망했고, 단풍도 하도 비가 와갖고 제대로 된 단풍이 축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날씨와 온도와 이런 거에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어제 어디 가다 보니까 진달래가 폈어요. 내년 4월에 피어야 될 진달래가 폈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진달래가. 막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막 오락가락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밭을 메고 씨를 뿌리고 애를 써도 날씨와 온도와 비가 최적의 상태인 바로 그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만나지 못하면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뭔가 수확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찾았기 때문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루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평안의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평안이 주어지니까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평안이 필요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되 서로 함께 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면, 요즘 어제도 보니까 누가 벌써 김장을 했더라고요. 누가 김장한다고 하니까 이제 몇 명이, 저희 사모님도 가서 같이 김장도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김장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였어요. 수육 삶아 먹고 고기 삶아 먹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김장철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대대로 전통적으로 동네에 누가 김장한다 그러면 이 김장이 아주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배추도 함께 절이고 속도 넣고 같이 수육도 삶아 먹고 하면서 이 수고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얼른 끝나잖아요. 그죠? 혼자 하려고 해요. 허리 다 부러지고 병나고 그냥 뭐 김치도 맛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품앗이라고 하죠. 품앗이. 그죠? 내가 이 집에 도와주면 또 내가 할 때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김장을 수월하게 하는 거예요. 온 동네 김장을 다 짧은 시간 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의 품앗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품앗이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내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 삶의 평안이 없을 땐 더더욱 그렇단 말이죠.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 우리 가까운 우리 영적인 가족들,
또 우리의 가족들이 기도 품앗이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짐을 같이 져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고의 기도 품앗이는 내가 금식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품앗이 해주는 거. 내 기도 제목이 아니야. 그 사람의 기도의 문제, 그 사람의 하나님의 평안을 그 사람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밥을 안 먹는 거. 이건 최고의 기도의 품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며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최고예요. 이건 최고. 함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더 속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나누는 것,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짐을 나누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기도의 품앗이를 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뭐냐면 풍랑이 가라앉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낚싯배를 타고 낚시를 해봤거든요. 절대 할 일이 못 돼요. 파도가 좀 치는 날에는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이 속과 여기서. 근데 풍랑이 치면, 세게 치면, 그리고 파도가 높으면 절대 낚시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거 낚시를 내리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일단 그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집중을 못해.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술렁거리는데 어떻게 낚시를 해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낚시 새우라고 하나? 그거를 낚시 바늘에 끼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끼는 게 힘들어. 멀미가 나갖고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끼다가.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평안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 파도가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도 파도가 입니다. 마음에도요, 생각에도 막 풍랑이 일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평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와 같은 상태. 자, 바다가 잔잔해지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낚싯바늘을 내려야죠. 그물도 내릴 수 있습니다. 고기도 잡힐 수 있어요. 그 다음 일인 거예요. 먼저 파도가 잔잔해져야 그 다음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 초조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온갖 걱정과 염려가 막 파도처럼 막 일렁일 때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잔잔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풍랑이 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파도를 잔잔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큰 풍랑이 일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아사왕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아사왕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어도 그는 항상 기도하고 그게 정책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온 국가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상 숭배, 솔로몬이 만들어 놨던 우상과 신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곳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시스템을 마련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중에도 특별히 전쟁이 있거나 당연히 전쟁이 오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어도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아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패턴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패턴이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어제 제가 기쁜 건 우리 고등학생 우리 교회 사실은 이렇게 출입한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생 중 하나가 이제 키가 너무 커갖고 엄청나요. 어제 놀러 왔는데 큐티가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친절하게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닌데 이제 이분은 큐티를 그 큐티 귀엽다 이런 뜻의 큐티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냐? 근데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해주고 그건가?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둘이 그렇게 대화를 막 하는 이 큐티가 그 귀여운 큐티냐 아니면 뭔 땅 큐티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을 해주죠. quiet time입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그러면 뭐 셀 모임은 왜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라는 마음이 또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배를 정시에 와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설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아에게 설아가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시스템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와도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쉬워요.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그 위기도 빨리 극복하게 되고 쉽게 돌파하게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먼저 주셔야 되는데 평안이 안 온단 말이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사왕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건 거예요. 다른 왕들과 달리 다른 왕들은 당연히 막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때 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렇지도 않은 왕들도 있었지만 막 매달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사왕은 그 전에 항상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사 왕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하는데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 10년이 지나자마자 어려움이 닥쳤어요. 위기가 왔어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스에서 이디오피아인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아사 왕에게 있는 처음 위기죠.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사 왕은 평상시에 사실은 이 위기에 미리 예방한 사람이에요. 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그 평안을 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죠. 근데 이 위기가 왔을 때 그건 어떻게 하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다시 여호와를 또 찾아요. 예. 당연히 여호와를 찾는 게 쉬웠겠죠. 그는 늘 찾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다시 찾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 11장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뭐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죠. 늘 해왔던 대로 또 하나님을 찾되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위기 때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근육을 기르지 않으면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아사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예언 내용이 아주 엄청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무술을 닦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평상시 하나님을 찾았고 또 위기가 됐을 때 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승리를 주셨다. 너희가 승리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강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손, 뭐 기도 손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네. 멈추거나 약하게 하지 마라. 더 강하게, 더 밀어붙여라. 더 하나님을 세게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너의 찾는 행위, 하나님을 이 찾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을 주시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까닭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있게 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약해지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시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사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뭐야? 지금까지 열심히 찾았는데 뭐 지금 요 정도면 됐지 뭐. 알았어요. 뭐. 아우 잔소리 좀 그만해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아사가 그 말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결심을 했을까요? 역대하 1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찾기로 언약했다.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심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지금 말한 그 예언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더 강하게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내 손이나 기도나 예배나 이런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결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이 좀 거칩니다. 그죠? 어이구. 근데 이게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 이거는 왜 그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해서 뭐 이런 거. 진짜 내가 그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잖아요. 예. 그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선지자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아주 결연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장 15절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왔습니다.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자, 시작.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뭘 주셨다고요? 그들의 사방에. 그러니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들이 그 맹세를 기뻐하고 그 언약을 기뻐하고 그 다짐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 수용하고 거기에 동의했을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사방의 평안. 여러분, 아사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또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언자가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독려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이 위기 극복했다고 그냥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사와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더 그렇게 하기로 맹세를 했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할렐루야.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그럼 평안을 주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제35년. 지금 아까 그 맹세했던 때가 죄위 15년 때입니다. 그러면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년 동안. 자,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10년 동안 평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위기가 있었지만 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언자가 얘기했어요.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그때 옳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배의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갑절의 평안을 주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만큼 늘어났다고요? 20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것은요, 고대 국가에서는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문제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분명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문제 중심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문제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에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네?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지나가면 문제가 지나갔네? 하나님 찾는 걸 소홀히 합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돼요. 문제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던 없던 아사처럼 평안,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내 삶의 정책이 돼. 이거는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을 안 찾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지금 아무 일 없어도 나는 하나님 찾을 거야. 이렇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정책으로 만들어. 내 삶의 일종의 어떤 원칙이 되는 거예요. 원칙. 나는 하나님 찾을 거야. 이게 원칙인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늘 찾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이런 사람에게도 위기는 와요. 그렇지만 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하나님을 늘 찾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속해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깨달아요. 뭘 깨닫냐?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찾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거기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갑절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모든 삶을 통찰력 있게 보는 사람입니다. 삶을 길게 봐요. 그리고 크게 거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인 안목에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급급해요. 항상 뭔가 쫓겨요. 뭔가 일어나면 그거 해결하고 또 그거 하고 또 따지면 그거 해결하는 늘 바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못 보고 어떻게 보면 협소한 거지. 인생을 좁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늘 쫓기게 되고 그거 하나 해결하느라고 늘 종종거리게 되고 바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은요 인생을 크게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이 지혜를 다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으면 더 큰 평안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배우면 돼요. 오늘 말씀이 길었지만 딱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더 끈기 있게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평안을 갑절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주셔서 마음껏 그 뜻을 펼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실 때 더 하나님을 찾으면 더 예배하고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내 삶과 내 마음 안에 모든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시간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 일렁이는 파도와 거센 바람이 우리의 삶을 휘청거리게 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이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초조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사왕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평안의 축복을,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